교독하시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같이요 내 이웃의 곡집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여러 법들 가운데 오늘은 15절에서 25절에 5가지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종에 대하여, 창기와 남창에 대하여, 형제에게 꾸어준 돈의 이자에 대하여, 서원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포도원과 밭의 결실에 대하여입니다. 각각 별개의 율법이지만 그 안에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5가지의 법을 주신 그 이유, 핵심이 5가지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오거든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고, 심지어 여종은 여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원할 때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자기의 종 하갈을 그녀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자기 남편의 아내가 되게 했고, 그랬다가도 필요가 사라지자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그녀를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돈을 주고 샀더라도, 아무리 소유권이 있더라도 종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건 그만큼 견디기 어려웠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이 있었거나 의식주 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원치 않는 성폭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한 종은 이제 종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했던 폭력과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종이 도망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종이 도망할 만큼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한 종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창기 혹은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창기는, 그때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그 안에 창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종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는 창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창기가 존재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거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거나, 아니면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내 육체의 주인이 정말 나일까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컨트롤하기에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작농이 자기 원하는 작물을 심고 원하는 방법대로 농사를 짓는다고 그 땅이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는 잠시 땅을 빌려 쓰고 있을 뿐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에 몸에 대한 권리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권한을 벗어난 행동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형제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땐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에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백성,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내가 소유하였더라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권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물을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은 서원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처지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이 언제나 동일할 수는 없지요. 부유하다가도 금방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한 번 가난했다고 부유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요, 한순간에 가난해지게 됩니다. 또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금방 부유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지가 형편이 어떻게 바뀌었더라도 서원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서원을 하였다라면 반드시 이행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막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갑자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해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서원을 한 것은 상당히 경솔하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순간에 누군가의 강요나 권면으로 하나님께 잘 보일 요량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서운함으로 오히려 믿음이 흔들린다면 본 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원을 할 때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럴 때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서원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굶주린 자들이 포도원의 포도나 곡식밭의 이삭을 따먹더라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땀 흘려 경작하여 얻은 결실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으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밭을 열어두도록 하셨습니다. 이상 5가지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종에 대한 권리, 내 육체에 대한 권리, 돈에 대한 권리, 서원 예물에 대한 권리, 그리고 내 밭에서 나온 곡식의 결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종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면 오늘날 이 소유권들은 모두 사람에게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두 사람들에게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리를 온전히 다 주지는 않으십니다. 종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시고 성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있으니 너의 몸을 지키라. 그렇게 너의 몸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자를 받을지 말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고, 서원 예물은 서원하는 순간부터 이미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밭의 소출은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 경작하였어도 밭의 소출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니, 혹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밭의 소출을 따먹거든 낫으로 수확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말리지 말아라, 먹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와 종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소유가 많으니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너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인데 네가 잠깐 내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을 네가 빌려 쓰는 것이니 어떤 것도 너의 것이라라고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을 때 유혹이 많습니다. 소유가 많을 때 죄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입니다. 소유가 많을 때 천국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고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새 것을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권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넉넉한 물질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 돈을 주고 산 종이더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넉넉함, 내가 땀 흘려 경작하여 얻은 소출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넉넉함을 보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소유권을 내려놓으면 이 법들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소유라고 굳게 믿으며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환경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고귀한 신앙의 삶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